이세벨과 아하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불순종으로 물들게 한 이 왕족이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이었죠. 그들의 악행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 요라망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유대 관계를 갖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죠.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던 그 책임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의 안정을 도모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했는데 세상과 구별됨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려기보다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삶을 안전을 추구하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아합 왕조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과 더불어 아하시아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명과 같지만 실제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1계명부터 5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됐지만 실제로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필연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것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비록 그 삶이 종의 삶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탐심과 탐욕에 이끌려 우상을 숭배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한날에 죽은 것으로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은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세벨의 죽음으로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아들이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소식도, 그리고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도 꼿꼿하게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왔는데도 예후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온매 문세를 다듬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회개의 감각이 사라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면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비극적인 죽음은 예후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내시들에게 배신당해서 창문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예후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죠. 옆에 있는 이세벨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내시들에게 창밖으로 내 던지라라고 했을 때 내시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내 던져 죽입니다. 마지막이 참 비참하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배신합니다. 가까웠던 믿을 만한 신복들 레시들에 의해서 배반당해 살해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말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내시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시들이 이세벨을 던졌고 이세벨이 떨어지면서 그 피가 담과 타고 있던 말들에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시체를 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끔찍한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내시들에 의해 배신당해 창문에 던져져서 피가 다 터져 나온 이세벨의 이 비극적 죽음, 그리고 그 시신을 예후가 밟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시신은요,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이세벨의 시체를 찾아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이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매우 비참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왕의 몰락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 당시에 나라를 들고 흔들었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습니까? 매우 처참하고 비극적으로 끝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대신 끝까지 화장하며 머리를 꾸미며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던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이세벨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좋고 출발선이 좋고 인생 중간에 많은 경력과 화려한 인생을 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매우 좀 어둡고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평온하고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쌓아왔던 것도 흩어지게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인생들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우리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선한 길이며 또 그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합 왕조의 몰락과 이세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토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반드시 승리의 길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